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 오늘은 소아시아를 방문하겠습니다. 4대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4대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4대 교회는 소아시아의 5번째로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브라이언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7교회 방문 중에 4대 교회를 방문한 곳을 오늘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교회가 4대 교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터키에 있는 4대 교회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대란 단어는 남은 자란 말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은 야단치십니다.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고. 살았지만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주 강한 야단을 치십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으로는 죽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교회 창립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지으셨다고,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다고, 어떤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고,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교회 머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마음껏 뽐내는 교회가 없진 않지만 드물 때가 많습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에는 죽은 생명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는 개개인으로 교회인데, 개개인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일까요? 따르면 우리도 역시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대신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걸 집중하고 다른 걸 마음껏 얘기할 때가 많아요. 겉모습은 살아있어 보이나 그들 안에는 생명이 안 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너무나 많고 무기력한 공동체가 많고 또 무기력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좀비 크리스천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좀비 교회들이 많은,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였었고, 그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깨어나서 회개하라고, 깨어나서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 4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4대 교회, 소아시아 교회 7교회 12번째 강의 시간에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4대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4대 교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고 칭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내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는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은 있는데 영광이 없습니다. 말씀은 외치는데 말씀의 능력과 순종이 없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는 적은 현실입니다. 교인은 출석하는 교인, 등록한 교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4대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환난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거침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4대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서두에 책망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박해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안정함과 신앙생활의 안정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대라는 도시, 4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니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호흡하고 있으므로 죽은 자가 아니라 황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현대 교회의 신자들이 4대 교회처럼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안을 높이 평가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역이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환원 운동의 지나친 주장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보다 크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아니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름과 그 개혁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크고 높인다면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보이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의 사상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인 양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보는 모든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 소리가 교회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어느 교단에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교단은 달라도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단이란 높은 장벽을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진실한 정신은 사라지고 교단과 교권주의가 있어 그리스도는 감춰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사회를 왕래하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4대 교회는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하여야 할 행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는 교인이란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는 교회란 간판만 걸어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가 보여주는 죽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진리와 빛과 약속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일들은 교회가 이룩한 사회적 인정과 구속 사역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공로를 앞세워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만일 경우 우리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모든 천국의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안다고 하신 주님을 볼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라면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위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 성천하셨습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이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